함께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보물에 대한 비유와 보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물이 갖는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귀한 보물을 소유하게 되면 그 보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면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10카라트짜리를 손에 지금 끼웠습니다. 그렇죠. 이건 실제적인 예입니다. 자, 보물이라고 하니까 뭐 현찰 100억 이렇게 적용해도 되지만 자, 여자들한테는 가장 보물 그러면 아주 귀한 반지라고 생각을 합시다. 10카라트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강남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강북에서 설교하니까 이게 잘 매칭이 안 돼요. 자, 그러나 비유입니다. 자, 그걸 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끼워봤어야지. 아니, 또 적용이 안 되나요? 자, 하나하나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그걸 내 것으로 얼마나 소화했는가 한번 점검해보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보물은? 응? 뭐라고요? 귀하다고요? 아씨, 뭔 이런 답이 있어. 그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귀하죠. 근데 귀한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중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뭘까요? 귀하니까. 그러니까 귀하니까 소중하고 소중하니까 귀하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그것만 하다가 말 건가요? 자,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의 행동이 이 소유로 인해서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자, 현찰 100억이 있는 것하고 빚이 100억 있는 것하고 행동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지죠. 예, 돈 조금만 있어도 벌써 마음이 달라고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여러분 다이아몬드 10카라트면 그렇죠? 1카라트만 해도 벌써 뭐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첫 번째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자랑합니다. 증거합니다. 이걸 성경적 언어로는 증거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증거한다고요? 노골적으로 증거합니다. 네, 노골적으로. 이거 왜 안 봐주나 하고 자꾸, 그렇죠? 물론 도둑이 올까봐 숨겨놓는 성향도 있지만, 그렇죠? 왜 이거 내 거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아주 소중하게, 아주 어디다 넣는지 모르게 넣을까요? 아니면 자기만 아는데, 그건 아주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물을 궁극적으로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감춰놓는 것보다 이걸 내가 가졌다라는 걸 뭐 하고 싶어하는 존재죠? 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보물을 가지면, 귀한 걸 가지면 그걸로 인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자랑합니다. 증거합니다. 증거. 자, 세차 뽑으면 어떻게 해요? 밟아요? 아니면 주차장에다 놓나요? 밟아요. 헌차는 그냥 냅둬. 자, 이 귀한 것을 소유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이 보물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당당해진다. 왜 당당해지죠? 나 이 귀한 것과 이 귀한 것을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나 부자야. 나 명품이야. 나 다이아몬드야. 이거 어떤 개념이 온다고요? 동질화한다는 거예요. 동질화. 여기에 이거랑 나랑 일치하는 성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보물의 속성이. 아이가 보물인 사람은 맨날 뭐 자랑해요? 아이 자랑해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아이만 생각하니까 아이랑 엄마랑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의 깎고 뭐든지 행동이 어디에 맞춰져요? 아이에 맞춰져요. 여기가 기쁘면 내가 기쁘고 이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동질화가 일어나요. 기억이 나나요? 고맙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했고 중간에 한 번 했고 오늘 그래서 3-4번. 자, 이걸 왜 했죠? 이 비유를 왜 했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건데 주님이 보물이 밭에 묻혀 있는데 그건 누구 얘기한 거죠? 보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예수님을 소유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랑한다. 은혜 받으면 자랑한다. 소유하면 자랑한다. 또 이걸 소유하면 예수를 소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계속 거기에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매일 여기다 딱 한 번 봐요? 자주 봐요? 그렇죠? 왜? 아이는 한 번 봐요? 계속 적어요. 아이가 내 보물이면. 남자들이 막 그냥 처음 자기가 원하는 차를 뽑으면 광 내요? 안 내요? 남자들 집사님은 냈어요? 닦았나요? 지금은 안 닦죠? 세차장에 넣죠? 근데 처음 차가 오면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쓰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는 행동은 어디에 있어요? 여자들은 주로? 새 옷을 사면 이렇게 옷을 입고 막 그러나요? 별로 귀한 걸 받아보지 못한 예매한 표정으로요. 귀한 게 별로 없죠? 이젠 애도 귀찮고. 그렇죠? 뭐 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이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뭐 하는 거죠? 막 자랑, 요즘 뭐 자랑해요? 침 좀 바르고. 아니, 사실이어야 돼요. 사실이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뭘 말하죠? 계속 은혜 받은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자, 지금 현재 우리 실존은 제가 이 얘기했는데 실존은 자기 소유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귀한 게 없으면요 벌써 마음이 이렇게 재미도 없고 흥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왠지 좀 허하고 가난해 왠지 가난한 느낌이 들고 자랑할 게 없고 그걸 계속 붙들 게 없으니까 지금 뭐하냐 심심해요. 혹시 심심하신가요? 아유, 국이 짰나요 오늘?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실체를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이 지금 이 실체를 직면 안 하고 있다. 직면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에 아름다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했을까요?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몸매기 주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써서 계속 이 유대의 경전을 외우고 또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어요, 안 걸어요? 걸어요. 모든 걸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입는 거, 먹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를 전부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누가 믿음이 좋아 보이죠? 교회에서 사는 사람?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면 교회에서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목사님이 일단 교회에서 사니까 교회에서 많이 사는 사람이 전도사님 그렇죠? 권사님 그냥 꼭 하면 교회에 있어. 그러면 저분은 뭐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예배에 안 빠지는 사람. 그렇죠? 벌써.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 행사했을 때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믿음 좋다고.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겠지. 그렇죠? 예배에 안 빠지고 봉사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거기다가 막 드러나게 헌금도 많이 하면 백발백중 좋은 우리 말한 대로 직분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주는 것은 그 직분이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여기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금의 목사 장로 총회장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주님이 보실 땐 껍데기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묘막 본문 바로 앞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시장하셨는데 열매를 따려고 했더니 열매가 없다. 지금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이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합니다. 열매를 지금 맡겨놓고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이제 열매를 지금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라고 비유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한 것처럼 지금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은 지금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지 겉만 무성하지 안에 있어야 할 주님이 찾는 열매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물이 있습니까? 자, 그럼 실체죠.
내가 보물이 있으면 반지라도 있고 또 내가 귀하게 여기는 아이라도 있고 내가 신형 내가 사고 싶은 차례도 있으면 벌써 내 마음이 거기에 있고 그걸 소유한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죠? 동질화가 이루어져요. 명품이 좀 동질화되는 느낌이 있나요? 이거 끼워봤어야지. 명품을 사주는 남편을 만났어야 이런 비유도 되는데 명품을 하나 받아보면 받아보는 게야.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명품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나요? 그 다음에 이거 알아주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랑 이 명품이랑 뭐 된 느낌이야? 이 동질화된 느낌이야. 자, 그 기쁨, 그 느낌 때문에 명품 산 거 알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을 또 언제 받아봤어? 언제? 기억이 없어? 남편 팔짱 끼고 갈 때 우리 남편이야. 이런 적 있어요? 보기 드문 여자. 자, 아이를 막 눈에 넣어도 막 너무 이쁘고 그럴 때 막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하고 가요? 아이를 자랑하고 싶어서 아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죠? 아이의 기쁨은 나의 기쁨. 그래서 핸드폰에 거의 나의 기쁨. 그렇죠? 아들에 대해서 나의 기쁨 이렇게 해놓은 분 많죠? 미안한데 딸들 많은데 누가 나의 기쁨이라고 써놨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아니 핸드폰에 애기들 중에 셋 다 나의 기쁨 1, 2, 3 나의 왼손은 원래는 나의 기쁨 해놨을 거 아니야 처음에 나의 하늘 아직도 하늘 맨날 찌푸려서 그렇지. 자, 웃으면서 우리 지금 여러분 신앙은 어떤 행위보다 더 실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소유하는 존재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싸구려 가지고 있으면 자기 존재가 어떻게 되죠? 싸구려 됩니다. 내가 쓰레기를 안고 있으면 나 쓰레기통이 됩니다. 밥을 넣으면 밥그릇이고 여기에 보물을 넣으면 우리는 보물을 소유한 그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을 많이 담으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 그게 부자예요. 부자의 개념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없어질 걸로 넣지 말고 영원한 것, 가장 귀한 걸로 바꾸라고. 그렇죠? 바꾸라고. 그게 신앙입니다.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귀한 것,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보물로 채우라고. 다 보물을 가지려고 열심히 삽니다. 이 시대의 보물은 뭐죠? 돈이에요. 시대의 보물은 돈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가장 큰 힘, 그러니까 돈이 결정적입니다. 결정적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될래? CEO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CEO요. CEO가 뭔데? CEO야. CEO가 CEO지. 근데 CEO는 예를 들면 네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선수는 그래요, 준성이에요. 축구 선수는 자기 포지션만 잘하는 게 축구 선수인데 감독은 CEO는 감독과 같아서 전부를 봐야 돼. 나 CEO 안 할래. 왜요? 너무 복잡한 거야. 감독이 얼마나 머리통 터지는지, 그죠? 그 승패에 막 감독들 보통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죠? 그냥 자기 맡은 일 하나만 할래. 그래서 CEO 안 한대. 꿈을 바꿨어.
CEO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간호사 되고 싶어 한다. 누구죠? 근데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요? 이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수술실에 들어갔고 그죠? 배를 잘라서 그 안에 있는 장기를 이거 갖다 버리고 꼬매고 이런 거 하려고 안 하시죠. 사장님이 회사를 운영하는 일은 얼마나 굴 빠지는 일이 있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얼굴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일에 치료해야 할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나애 안 낳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애 낳다가 이제는 안 낳죠. 왜? 너무 치료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오히려 그냥 나 CEO 할래, 나 간호사 할래, 뭐만 보는 거죠. 진짜 네가 되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부자야. 진짜는 부자예요. 우리 준성이의 CEO가 아니라 부자예요. 돈 많은 거. 부자가 뭐야? 돈 많은 거. 그의 보물은 돈입니다. 아니, 아이들의 모든 어린 아이들 지금 똑같습니다. 옆에서 우리 아주 그 머리 좋은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복권 사면 돼요. 누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거 아직도 우리 서민이를 모르겠네. 그 여러분 표정과 이분이 제가 1등상 MVP상 줬습니다. 얼마나 질문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는지요. 복권만 주면 부자 돼. 어떡하면 그 복권 어떻게 맞아? 다 사면 돼. 다 샀는데 안 맞으면 그거 불법이잖아요 하고 나한테 따진다고. 그래서 100억 원어치 사면 50억 상금 받는다 했더니 그건 아니네. 내가 머리 막 쓰더니 100만 원어치 살 거래. 자기 100만 원 살 돈인데 걔가 지금 재산이 있어요. 100만 원이. 근데 그거 샀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그랬더니 이제 복권이 안 되는구나. 복권의 꿈을 걔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 CEO라든가 복권이라든가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걸 봐요. 목표가 뭐냐? 막연해요. 그래서 진짜는 얻지도 못하고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준선이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기업을 한 10개 가지고 있는 진짜 CEO인데 또 경영에 아주 귀재고 사업도 엄청 잘하고 실제 회사도 지금 굉장히 튼튼한 걸 너무너무 잘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너 내가 CEO 만들어줄게.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그러면 너 어떡할래? 그러면 좋지요. 그럼 내 말 들을래? 네, 듣지요. 그렇죠? 들을까요?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거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를 따르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게 사랑이에요. 너 내가 책임져 줄게. 너 내가 나처럼 만들어 줄게.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거죠. 따라가면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기업체를 100개 가지신 재벌 총수로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면 굉장히 많이 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걸 보니까 가기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니까 저분만 붙들면 진짜 먹을 거 해결되어지겠구나, 아픔을 해결되어지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따릅니다. 믿는 대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진짜 뭘 주려고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려는 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가 가지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보물이신데, 아주 귀한 보물이신데 자신을 지금 보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네들이 얻고 싶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소유하려고 따라가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준성이에게 실제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너 나를 따라올래? 못 따라가지요. 이건 뭐죠? 실제적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어떻게 따라가죠? 어떻게 따라가는 게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조금 현실감이 옵니까? 주일만 따라가요? 예배 때만 따라가요? 뭐예요? 아예 딱 전부를 걸고 따라가죠. 지금 중경기업 회장이 지금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나를 따라오면 내가 기업체 하나 줄게. 그러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죠. 누가 말했습니까? 회장님이 말했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말해놓고 뻥이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왜? 진짜 말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대박 난 거죠. 그러면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보, 이젠 걱정하지 마. 이젠 우린 인생 폈어. 몇 년만 고생해. 그러면 대박이야.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제가 저한테 적용해 봅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한 거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한 거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갑니까? 저 뒤에서 아니요. 난 미용해야 돼. 그러죠?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한 걸 얻기까지죠. 약속했습니다. 따라가려면 따라가는 이유가 뭐죠? 따라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목적이 너무 분명했어요. 스키였습니다. 성경도 아니었고 MT도 아니었습니다. 애들은 틈만 나면 잤습니다. 이유는 밤에 스키 타려고 미리미리 잤습니다. 나는 걔네들이 왜 자는가? 내가 운전을 잘해서 자는 줄 알았더니 벌써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오직 성경 시간에도 엄청, 예배 시간에도 엄청 잘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스키 타려고. 스키를 타기 위해서 뭐든지 잘 보여야 할 것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스키. 그럼 걔네들은 너무나 머리 좋았습니다. 한 아이는 스키 타러 가래. 스키만 타러 가래. 우린 그러면 안 데려가. 그러면 안 갈래요. 그냥 안 갔습니다. 실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럼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 이제는 압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님이 우리는 속아줘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속아줍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를 더 누리려고 아이들에게 성경 퀴즈도 하고 막 상품도 걸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잘 들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도 본색은 드러났죠. 스키였습니다. 그래도 또 내년에 또 보내줄 줄 알고 또 저녁까지 성경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목적이 뭐죠? 목적을 위해서 아이들이 저렇게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데, 자, 보물을 소유하려고, 그렇죠. 우리는 다 귀한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애를 씁니다. 거기다 시간도 투자하고 막 애를 씁니다. 지금 여기 막 애를 씁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은 열매를 맺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지금 그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너희들이
열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네들이 열매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지금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들이 무서워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어떻게 할까.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소유하려고 했던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칭찬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했고,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금식하며,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가장 경건한, 헌금할 때도 일부러 헌금기에 돈이 우르르 떨어지는 것을 소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나, 이거는 지금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우리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건가 한번 보세요. 그렇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걸 나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야, 넌 쓰레기야, 이게 귀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물이라고 하는 걸 내가 보물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바꾸러 오셨습니다. 눈을 바꾸러 오셨습니다. 기준을 바꾸러 오셨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바꾸러 왔습니다. 회개하라. 주님 앞에 갔더니 마음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귀한 게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돈이 귀했는데 이제는 돈이 안 귀해 보입니다. 전에는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그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몇 끼고 있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일하는데 방해만 되네.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고 자꾸 이거 훔쳐가려고 하네. 아니, 없는 게 낫겠다. 이거 뽑아버리네. 사람들의 인정에 민감했던 눈이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별로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민감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이걸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이전에 내가 좀 귀하게 여기던 게 지금 뭘로 보인다고요? 똥으로 보인다. 쓰레기로 보인다. 얼마나 이게 바뀌었으면. 혹시 지금 돈이 쓰레기로 보이는 분입니다. 이런 망발을 한다고 지금. 돈이 귀해 보이나요? 아니면 돈이 잘 다스려야 될 존재로 보이나요? 조금 경계의 대상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침이 막 이렇게 여기 안에서 막 이렇게 이 돈을 보는 순간 막 이 돈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꿈이 막 이렇게 그려지나요? 파노라마처럼. 이게 작동이 되는, 여러분 귀한 거는 나한테 작동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보물은 나에게 그대로 영향을 줘요. 내 말과 행동과 여기에 일치돼서 여기에 막 하나하나 막 여기에 다 이렇게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스토리. 그게 문화고 그게 삶이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내 집 마련해야지. 또 뭐 마련해야지. 자, 여기 뭐예요? 지금 자꾸 여기다요. 꿈을 키우고 있어요. 스토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죠. 내가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이게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소유하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이걸 소유하려고, 이 꿈을 이루려고. 같은 얘기잖아요. 이걸 가지면 나는 어떤 존재? 나 부자야. 나 성공했어.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바꾸러 오셨는데 마음의 변화, 기준의 변화, 회심, 마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 귀하던 게 이제는 배설물로 이게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젠 더 중요한 신령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말한 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예수가 복이구나. 복음이구나. 이게 보물이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들. 이게 너무 귀해서 이걸 소유하려고 이 표대를 향해서 죽을 똥살똥 달려가는 사람들. 이것만 얻기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들. 이게 회개, 회심, 믿음.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하기 바로 앞에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지금 장사도 하고 성전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행위가 지금 사실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그게 열매는 되지 않습니다. 뭐가 꼭 있어야죠? 뭐가 꼭 있어야만 열매가 생기죠? 예수. 예수가 있어야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성전 안에서 하던 너희들의 모든 기능은 사실은 열매 없다. 오직 내가 열매 맺으러 왔다. 나랑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고, 나로 말미암는 열매만 진짜 열매고 나머지는 다 열매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땐 아주 분명한 걸 말하죠. 예수가 진짜 이제 보물로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물로 보이면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돈을 보면 반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보면 반응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고이고 멋진 옷을 보면 옷에 막 그 스타일의 매력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걸 묵상하잖아요. 이걸 입으면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코디하고 이걸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귀한 것에 나는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걸 추구하는 존재. 근데 내가 지금 거기에 이렇게 움직여지는가? 이게 나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목표가 뭐죠? 아까 말한 대로 CU가 목표면 CU를 따라가야 되고, 그렇죠? 음악을 하고 싶으면 음악을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 피아니스트를 따라가야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자, 예수를 따라가는 목표. 이유가 딱 하나죠. 나 진짜 소유하고 싶어요. 나도 저 예수를 소유할 때, 저 보물, 저분이 진짜, 야, 저분 가르치는 게 끝내주는구나. 그거라도 배우려고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나도 당신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설교가 끝내주네요. 기존에 내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권세가 없어요. 근데 비유도 좋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나 당신에게 그거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기술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기술만 따먹고 가는 게 아니라, 넌 진짜는 나와 함께 가고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근데 너 나와 함께 가는 길은 지금 머리 둘 곳 없을 만큼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너는 그럴 마음은 없고 뭐만 네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러면 너의 열매 못 얻는다. 열매를 얻으려면 너는 나를 소유해야 되는데, 나랑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진짜 따라줘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을 가려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하려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주려면, 보배를 소유하려면 전부를 걸어야 되는데, 다 가진 것을 다 팔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아닌 건 다 버리고, 예수 아닌 건 다 버리고 예수만 소유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소유하려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십자가로 끌고 가고, 그 십자가에서만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말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우리한테 말하면 다른 예수예요. 그건 거짓 예수예요. 그건 미혹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열매를 찾으러 왔는데 지금 종들을 때리고 이제는 예수님까지 죽이려 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실체가 없어버리면 우리는 이들이 지금 경험한 이런 껍데기에 속을 수 있다. 찬양 속에 진짜 예수와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으면 이건 얼마든지 찬양을 하죠. 이 지식을 아무리 맞아 해도 이게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소유하는 참 지식, 생명의 지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머리만 커지는 바리새인이 될 소지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바리새인 될 확률이 참 없네요. 금방 까먹는 거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암기해갖고 그걸 막 써먹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행스럽게도 바리새인이 될 기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렇죠? 진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자기의 지혜를 붙들고 자기식으로 지금 주님 없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자기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막 달라붙어야 합니다. 계속 주님께 묻는 자,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오늘 일을 합니다. 익숙한 일을 하면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익숙한 일 가운데 우린 주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스키장에서 3시간 동안 14년 전에 몇 년 전에 스키 탔는데 3시간 동안 주님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막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 탈라고 그랬습니다. 3시간을 완전히 주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안 돼요. 뭘 해도 이게 주님 생각이 돼. 그게 주님이 나한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재미있으면 3시간 동안 주님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넘어졌어야 되는데. 넘어지면 주님을 찾을 텐데 이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 속도와 스릴과 어머나 잘하네. 이거에 붙들려갖고 주님도 필요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같이 간 동행들이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하늘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 막 사고 날까봐 이게 지금 애들하고 가면 안 돼요. 이 스키를 탈 수가 없습니다. 애들 넘어질까봐 신경 쓰이고 사고 날까봐 신경 쓰이고 어디라도 부러질까봐 신경 쓰이고. 자, 계속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재미만 있어도 우리 아이들은 전혀 주님하고 상관이 없이 신났습니다. 성령에 취한 게 아니라 아주 재미에 취해서 아주 새벽 5시까지 말리지도 않아도 그렇게 올인합니다. 우리가 언제 새벽 5시까지 이렇게 주님을 찾았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폭 빠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제는 빠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내가 이걸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더 배우려고 하는 거, 더 기술 배우려고, 더 좋은 학벌을, 더 많은 돈을, 더 좋은 집을 이게 인간의 욕구인데 더 이게 우리 안의 욕구인데 지금 예수에 대해서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나 더욱 믿음 갖고 싶고 더 충만해지고 싶고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를 주면 자꾸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왜? 이거 귀하니까 이걸 봤으니까 안 본 사람은 맛을 봐야만 합니다. 이게 지금 육이 너무 큰 사람은 절대 영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 감각이 지금 너무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스키에 막 미쳐 있는데 얘네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자 그때는 이미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육의 재미에, 육의 세상에 이게 감각이 계속 살아있을 동안에는 영적인 건 주님이 안 줍니다. 주님이 안 줍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걸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오는 이 행위 자체는 회개의 아주 중요한 출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지금 세상 드라마를 안 듣고 이걸 듣는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순간 주님은 일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려면 주님한테 집중해야죠. 주님을 따라가야죠. 제자들이 따라가니까 결국은 주님을 소유하는 그 단계로 주님이 끌고 가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그 단계로 더 집중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분주해요.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100% 이 템포로 계속 가면 진보 없이 뻔하게 열매 없을 사람들이 솔직히 보입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절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절실하고 주님만 절실해요. 너무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여러분 아주 위험한 지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 여기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아들, 안 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순종하는 아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일을 해야죠. 궁극적인 건 우리가 주님을 진짜 취해야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계속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서 찬양이 진짜 나오는지 점검해 보라고 했으면 점검을 하나요? 네. 나오는 날이 있나요? 있죠. 나오는 날하고 안 나오는 날하고 어때요, 기분이? 확연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쪽 보고 묻습니다. 나오는 날이 있죠? 안 나오는 날도. 둘이 비슷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날마다 나와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절실함이 생기나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심의 마음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맛보여줬습니다. 자, 하나의 예죠.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에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말고 이걸로 믿음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안에 뭐가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하는 실제는 소경이 눈 뜨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께 붙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해주는 실체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맛봐야 되는데 맛보면 이게 점점 커지는 게 주님이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변화의 길을 우리한테 끌고 가는 분이지 한 번 찡! 끝!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은혜 얘기하면 안 돼요. 은혜 위에 은혜가 돼서 더 변하고 더 변하고 더 변하고 이렇게 되는 흐름 속에 있는가 없는가에 내가 민감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머무르면 여러분 지금 여기 듣고 하겠다고 그래놓고 안 하는 아들이에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걸 위험하게 여겨야 돼요. 결국은 뭐라고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가야 되고 맛을 봐야 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과정을 지금 주님이 끌고 가는데 자, 영으로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맛봅니까? 진짜 찬양하는 이 예배 30분 진짜 가사와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한번 해보라고 될 때까지 해보라고. 그래서 뭐가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더라. 이걸 한번 맛보십시오. 자, 그랬더니 맛본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맛이 이게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진짜 회개해야죠. 회개가 뭐예요?
주님께 달라붙어야죠.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주님 해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왜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데 어떨 때 해준다고요? 진짜 종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진짜 전심으로 해보라고 하면 그 말을 믿고 전심으로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눈물도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막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이러면서 내 영이 살고. 기도 시간이 왜 필요해요? 안 되는 걸 구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르짖지도 않으면 그러면 종의 입술에 말을 두어서 부르짖으라고 한 이 말은 뭐가 돼요? 안 되는 사람은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해봤어야지. 근데 주님이 볼까요? 안 볼까요? 이 모든 행위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돼요? 주님이, 사람에 보지 말고 주님이, 지금 저 종이 말하는 걸 누가 말하게 한다고 믿어야죠? 주님이 왜 저렇게 말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이 종은 절로 가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하실 거예요.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충만케 하는 건 그건 성령의 주권이고 우리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여러분에게 안수한다고 성령이 가질 않아. 은사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저를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서 해주시든지 그거는 완전히 좁은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초점은 주님께. 그러나 주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말할 때는 그 하나하나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순종하셔야지. 이들은 열심히는 했는데 뭐는 없어요?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행위에 여러분은 뭐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이게 계속 말씀을 하면 들을 때도 주님이 이거 계속 해야죠. TV를 볼 때도 주님이 이거 뭐라고 하실까? 이게 자꾸 주님이를 거기다 갖다 붙여야죠. 그래서 이제 찬양에서 먼저 있다. 이게 열리면 맛을 봤어요. 그럼 매일 될까요? 이게 안 될까요? 매일 안 돼요. 매일 되는 분 손 들어봐.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여기서 찬양이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매일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안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찬양의 은사와 능력이 임한 분이에요. 그게 진짜 충만한 분이에요. 우리 말씀에 막 능력이 임하면 말씀이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밤새서 이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직 충만하지 않아요. 진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얼굴이 벌개지면서 막 뭐라고 말하는 거 한번 여러분이 조금 봤죠? 여기는 못 본 사람이 여기만 봤어. 자, 찬양이 그렇게 돼서 여기서 영이 막 찬양하는 걸 막 봐야 합니다. 맛보고 안 보고. 그러면 이제 딱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거는 안 주시는 거고. 자, 이 두 개를 맛보면 우리 안에 이제 뭘 향해서 지금 계속 가야죠? 뭔 욕구가 있어야죠? 이거 안 온 날은 이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없는 이발대 이렇게 어제 들은 뭐 유행가 가사라든가 막 이 드라마가 여기서 안에서 올라온다든가 어떤 날은 막 눈 뜨자마자 욕이 나온다든가 뭐 그런 날 혹시 있나요? 전에 이 사기당했을 때 눈 뜨니까 갑자기 쌍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막 속에 분노가 차니까 눈 뜨는데 쌍이 나. 그런 적 한 번 있어요. 거의 많은 날은 아무것도 없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눈 떴는데 옛날에 혹시 눈 뜨자마자 한숨 나오는 분 있죠? 빛에 눌리면 한숨 나와요. 이 안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예요. 전날 찬양이 가득하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 가득함의 충만의 비밀이 그거. 배부르면 흐림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 찬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비어 있으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
세상 꽤 비어있는데 여기가 재미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유행가 가사가 들어오면 그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찬양이 나오면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내 육이 세상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럼 육이 살고 영이 살고를 내가 아니까 이제 뭐 해야죠? 영이 사는 날은 이 영을 따라서 진짜 기쁘게 찬양이 이어집니다. 영이 나를 끌고 가요. 근데 육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빨리 뭐 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된다고? 주님께로 가요. 이걸 붙들고 계속 오늘도 걷는다마는 이걸 계속 되뇌이면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게 또 나와요. 육이 육을 불러. 이건 100%예요. 이걸 묵상하면 계속 커집니다. 화가 나는 사람, 화를 그러면 잡아주게. 복수에 여기다 복수 열전을 계속 쌓으면요. 그 다음날도 여기서 계속 그게 작동을 해요. 진짜 그래요. 이래서 이걸 많이 쌓으면 여기서 암이 생겨. 그런 거예요. 여기다 계속. 은혜가 쌓이면 우리 있던 것도 없어지는데 여기에 근심 걱정을 달고 화를 품고 하면 이게 계속 나를 그럼 이럴 때 자 여기 육이 있고 지금 비어있고 뭔가 흐트하고 이러면 여기서 누구에게로 가라는 뜻이죠? 주님께로 가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어디나 그 어디에서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어디에만 가야 돼요? 성전에만 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성전에만 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제사장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은 뭐죠? 그 어디에서나. 그러면 차 안에서나, 그죠? 핸드폰에 음악을 꽂고 해도 계속 설거지할 때도 계속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충만해질 때까지, 즉 말씀이 충만해질 때까지, 너희 안에 말씀이 가득할 때까지, 찬양이 가득할 때까지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아멘? 이게 아직 아멘이 아니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서 주님이 나의 마음을 바꿔주는 그 은혜를 바꿔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건 쓰레기가 되고 이건 보물이 되고가 이게 확실히 안 변하면 여전히 이게 귀하게 보이면 여러분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럴 때 죽으면 지옥 100% 갑니다. 변화를 안 받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로세아네처럼 지금 저쪽을 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침을 흘리고 있어. 세상이 여전히 귀해 보여. 세상 사람이라. 애굽은 떠났는데 교회는 앉아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가 있어요. 100% 어디 가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 100% 지옥 갑니다. 빨리 마음을 돌이켜. 시선을 돌이켜. 어디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죠? 육을 죽이고 세상을 죽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뭘 죽여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나를 죽여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는 이유는 이런 나를 죽여달라고 가면 주님이 내가 너 죽여주러 왔어 하고 만나주시는데 이런 나를 살려달라 그러면 주님은 없어지고 여기 광명의 천사로 가자만 사단이 계속 미혹을 합니다. 그래 따라와 잘되게 해줄게 계속 여러분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다른 사단의 말을 누룩의 말을 계속 듣게 합니다. 이게 아주 견고한 믿음이 돼버리면 이것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거 딱 붙드는 사람은 이제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려고 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하려면 육이 죽고 영으로 채워야 되니까 쓰레기 그릇 여러분 쓰레기와 보물을 같이 담는 주인은 없죠. 똥과 밥을 한 그릇에 담아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다 비우고 여기다가 가장 귀한 거 채우는 게
그게 사랑이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기다 가장 귀한 하늘의 모든 것, 영원한 것, 보물을 채워주려고 자신. 여러분, 예수, 그러면 오직 예수로 살자! 아멘 하는데, 그럼 예수로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이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심에 극히 작은 것을 지금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예수 안에 풍성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풍성함보다 비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풍성함은 이 예수님의 가장 풍성한 것을 아주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뿐일 뿐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여행지에 가서 우와 천국 같다. 그러나 진짜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물도 주님이 주는 보물과 비교하면 이거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쓰레기예요. 이게 너무 귀해서 이걸 맛보라고, 이걸 보고 이걸 더 귀한 걸 바라보라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신앙은 그거예요. 이게 근데 실체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실체인 것처럼 예수 안에는 이 실체가 있다는 걸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갔더니 아들이 실체로 온 것처럼 이제 이 다이아몬드가 이 세상에서 실체 있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귀하지. 이것만 있으면 보물이잖아. 이것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다이아몬드 같이 귀한 존재가 된 것 같잖아. 맞아. 예수 안에 이거보다 더 귀하고 이거 쓰레기로 여길 만큼 너무나 놀라운 그것이 실체가 있다는 거야. 그걸 진짜 바라보면 그 실체가 너한테 주어진다.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라. 세상이 얼마나 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세상도 부자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 안의 풍성함은 이 세상의 풍성함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예수 안에 이 신비하고 놀라운 그 충만한 비밀이 가득 차 있다고 사도들이 지금 그걸 얻으려고, 그걸 지금 맛봤기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뭐 한다고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걸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성공, 자기 목표 이루는 사람이 아주 목숨 걸고 발레리나 이 발 보세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놀고 먹어요. 새벽부터. 자기 목표 이루는 사람이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그거 귀한 거니까. 세상도 귀한 거니까. 자랑할 만하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는 이 모든 게 쓰레기로 여길 만큼 너무나 귀한 게 죽어서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맛보고 천국에서, 여긴 보증금이고 천국에서 실체를 더 많이 우리한테 약속하고 있어요. 이 신앙은요, 이걸 맛봐야 돼요. 이걸 진짜 맛봐서 이건 이제 맛이 없네. 이전에 즐기던 술이 이제 맛이 없어. 그거 왜 먹지? 그게 되죠? 왜? 여기 술 취해서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취함의, 은혜의 취함이 이거 맛본 사람은 이거 알죠. 아니 뭐 술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왜 먹어? 그러죠. 그러나 술 맛의 이게 맛을 본 사람들은 그렇죠. 이거 맞을만 해요. 근데 이것과 이것을 이제 딱 맛보고 나면 이제 이거 굳이 미친 짓이죠. 이거 왜 해? 왜?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맛보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걸 맛을 안 보면 일로 이제 조금 심심하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이기는 법은 딱 하나예요. 뭐 여기서 맛을 봐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이기게 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게 하는 분은 우리한테 막연히 열심히 여기처럼 종교 여기 하는 사람처럼 너희들 열심히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거 주로 온 걸 믿는 거. 이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열심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실체를 맛보기 시작하면 뭐죠? 이거 이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더 크고 놀랍고 너무너무 자랑할 만하고 너무너무 부유하고 이것만 있으면 좋게요. 나 부자예요. 예수로 부자예요. 다윗이 이 맛을 자꾸 보니까 왕궁에 있는 이 왕이 돼서 누리는 이거보다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 고백을
그거 진짜 하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칭찬할까봐 하는 게 아니라 맛봐서. 우리 주님이 실체를 주러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을 드리건 두 번을 드리건 이 드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있어요. 실체. 그렇죠? 이제 찬양도.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뭐가 꼭 와야 돼요? 실체가 와야 돼요. 실체를 우리는 구하는 자야 되고 주님은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오면 막 뭐라고 해야죠,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주님, 그러면 이거 주님이 틀린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지금 놓친 거예요? 뭔가 주님이 원하는 포인트에 지금 안 간 거예요? 뭔가 주님이 찾는 중심이 안 온 거예요? 뭔가 주님이 준비하는 그릇이 안 된 거죠? 그럼 빨리 뭐 해야죠? 우린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실패를 빨리 점검해서 좋았던, 진짜 받았던 그 흐름. 특별 기도회 때 옆에 주님이 계셨대요. 그러면 이제 특별 기도회 하면 요번에는 이쪽에 쓰세요라고 또 기다려야죠. 누가 그랬다면 또 얼른 그걸 나도 왜 주님 왜 거기만 서 계셔? 나도 좀 이런 거 탐내야 되는데 뭐 그래 봐야 소용도 없네. 그래야 안 그래? 그럼 벌써 기도에 자꾸 하자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힘들기만 해. 뭐 실체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실체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육신은 힘든데 영이 막 살아. 그렇죠? 아멘. 기도를 자꾸 하면 자꾸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자꾸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자꾸 새록새록 일어나면 그 기도가 자꾸 기도해야지 이게 저절로 자꾸 되는 거예요. 설거지하다가도 기도하고 청소하다가도 기도하고 애들이 뭐 시끄러우면 또 애들 때문에 또 기도하고 그 무시로 자꾸 기도하는 그게 점점 이루어지는 거죠. 맛을 봐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지키냐 안 지키냐 이 싸움 하지 말고 실체의 싸움을 하면 예배가 가장 함께 모이니까 혼자 할 때랑 더 충만한 은혜를 주는 걸 맛보아하는 거예요. 혼자 할 때 맛보는 거랑 여럿이 함께 예배 볼 때 맛보는 혼자 성경 볼 때랑 그래도 목사가 앞에서 풀어줄 때 은혜랑 너무 다르니까 혼자도 맛있는데 세상에 아주 그냥 밤새 했으면 좋겠다. 아멘?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야 지금 뭐예요? 이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잖아.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들어도 좋죠. 그렇죠? 우곤사님은 맛이 갔어. 아니 진짜 왜냐면 진짜 그래요. 변함없이 예배에서 말씀에서 은혜를 계속.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 제가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의 말씀에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하면 뭐 가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라고 풀 필요 없어. 하나님이 풀어주니까. 그건 예배가 주는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풍성함을 좀 맛보는 예배와 삶이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은혜의 실체에 예배에서 풍성하고 또 삶에서도 역시 예배에서 그 은혜가 삶에서도 오더라. 화장실에서도 오고 화장대에서도 화장하다가 은혜 받더라. 이런 체험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약의 은혜잖아요. 진짜 그 주방에서 로렌스 형제가 영성의 대가가 됐다는데 우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안 됩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통로 여러분 진짜 다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달려갑시다. 보물을 소유한 사람은 보물을 막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그 보물이 나랑 동질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자꾸 예수와 내가 자꾸 동질화가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보물이에요.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